예수 그리스도 탄생 예고와 탄생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했고 또 보통 사람이었는데 자라나면서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자나 석가처럼 태어날 때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득도 오고 각성해가지고 이제 도를 깨달아서 석가가 되고 공자가 되고 예수가 됐다. 그래서 일반 종교론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반 종교 교주들과 천지 차이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뜻 가운데 창세전에 계획되고 진행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 예고와 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사야서 7장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1절에 우시야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어르신과 유다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아람 나라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은 유다 족속 유다 나라를 말한 거예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과 유다 왕 마음이. 왜냐하면은 이 크기로 말하면, 외부적 크기로 말하면은 유다 나라보다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7, 8배, 10배 이렇게 큽니다.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 두 지파가 남쪽에 나라를 꾸렸고 북쪽 사마리아는 10지파. 그러니까는 하여간 5배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 유다 나라를 침략해도 인간적인 힘으로는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들이 5배, 6배 막 그렇게 세력이 크고 강하니까. 그러나 유다 나라는 그래도 그런 중에 비교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족속이죠. 그래서 다윗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또 누구와 연합했어요? 그 위에 있는 더 크고 큰 나라 아람 나라와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유다 족속 유다 나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갈피를 못 잡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때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그 세탁자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그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둘이 연합해서 심히 노해가지고 너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친다 하며 또 유다 나라를 겁박하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불쏘시개 하면서 이렇게 잘 태우라고 이리저리 돌리는 부직갱이. 근데 연기가 나면서 타들어가고 있으니까 얼마 아니면 그 부직갱이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그거예요. 또 구루터기. 새싹이 나서 파랗게 올라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구루터기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나라는 우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만 해도 대여섯 배 크고 아람 나라까지 하면 뭐 10배, 20배 클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마리아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에르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예?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그런 중에도 비교적 말씀 중심 믿음으로 살려는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합작해서 침략한다고 할 때 그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겠다 그거예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은 수도예요.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왕 이름이에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때로부터 65년쯤 지나가지고 주전 BC 721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65년 내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9절에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역시 수도예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들 바로 왕을 말한 거죠. 수도의 왕이 이제 인간적인 왕이 지배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건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권고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런다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망하게 하고 너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렇다면 한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그 징조를 나타내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마침내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준다는 그 말씀대로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아하스는 연약해가지고 12절에 아이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뭐 그대로 되겠지요.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또 불신하지도 않으면서 뭐 어정쩡하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불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자, 유다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불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이것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돼요. 왕으로서. 또 그런가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도 된다 그거예요. 일부러 막 박해하고 괴롭히지 않아도, 자, 여러분들을 누가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할 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왕이 돼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세력만 보고 인간적인 환경 조건만 보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될 것도 같고 반신반의하면서 나가는 것이 결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지, 목사가 그런가 안 그런가, 뭐 코로나19가 오면 어쩔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앞으로 전쟁이 나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나가면은 그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줄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 징조가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말씀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700년 후에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결혼식 하기 전에 마리아 배가 불러 올라와 가지고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기도 중에 끊고자 해서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7장으로부터 약 700년 후에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나 신들처럼 사람으로 되어가지고 돌을 닦고 깨달음을 얻고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 가운데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계획된 대로 진행되어 왔다, 그겁니다. 자, 이사야로부터 300년 전에, 이사야가 약 700년 전 사람이고요. 주전 700년. 그리고 300년 전에는 누구 시대입니까? 다윗 왕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오다가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오다가다 어쩌다 보니까 득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확실해야지 돼요. 시편 16편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느냐? 9절에 보면은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 왜냐? 내가 육신으로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내 영혼을 수월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다윗 자신도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예수님을 통한 구속으로 인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슨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변치 않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겁니다. 또 22장에서 시편 22편입니다. 자, 1절을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어디 말씀입니까 여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 라마 사박다니, 바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중에 했지만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그거를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야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런 찬송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22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다 예수님께 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구세주 되심은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깨달음으로 된 게 아니다 그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전부터 계획된 가운데 진행되어 내려왔다.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돼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뱀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거예요. 죄악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뱀의 후손들 마귀 세력들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건 뭔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한다 그거예요. 처형당해서 죽으셨지만 그건 우리 구속을 위한 것이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마귀들의 공작으로 인한 발꿈치 좀 상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최초의 복음 밤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아주 먼 오래된 원시복음. 그래서 이것이 장로고시에도 나오고 신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그래요. 원시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다 가다 어떻게 보니까 태어나고 오다 가다 어떻게 되니까 자기가 깨닫고 무슨 뭐 계시나 환상을 봐가지고 득도해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전에 다 잊어가고 계획되고 그 절차를 밟아서
창세 때 3장 15절에서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다 그 시간을 될 수가 없으니까 시편에서도 16편, 22편, 또 이사야 7장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상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가운데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예정된 가운데 진행되어서 예고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자나 석가나 무슨 뭐 다른 종교 마호메트나 질적으로 다르고 천지 차이가 난다 그겁니다. 근본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 14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정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탄생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무슨 뜻인가? 악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형벌로 악한 죄악의 짐을 다 믿는 인생들로부터 멀리 떠내려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의 과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때가 되니까 악을 버리게 된다. 자신은 악이 아니에요. 자칫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바로 우리 인생들이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악,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다 소멸시키고 멀리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선을 택한다는 건 뭔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모든 뜻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다 소멸시키고 멀리 떠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시며 행하셔가지고 율법을 다 완성시키셔서 의를 이루시고 선을 택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엉긴 젖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면은 엄마들이 아기들 젖 먹일 때 참젖이 있고 또 그 참젖 아닌 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젖? 네. 그래서 엉긴젖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이 잘 살 수 있는 영양이 좋은 그런 참젖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참 은혜, 또 진리의 말씀, 꿀 이를 먹여가지고 믿는 우리를 천국 복락 누리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유다 왕 아하스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너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 이루지 못한다. 외적인 세력으로 보면은 너희보다 뭐 10배, 20배 크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이제 얼마 아니면 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인데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다. 16절에도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15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악을 버린다는 건 어떻게 하신다고? 자기 자신이 무슨 악이 있어서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해예요. 우리 인생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다 소멸시키고 버리게 하신다. 죄악을 용서받게 하신다. 그런 뜻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택한다는 것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시며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시고 의를 다 이루셨다. 그러면 선을 택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 그때 현실적으로 유다 왕이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왕 이 베가와 아람 나라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 그들은 예수님 탄생의 시절에 다 망하고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비록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침략을 받기도 하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강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말씀 700년 후에 그대로 오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었다 오면 살려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들의 외적 환경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유다 족속들까지도 왕을 비롯해서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했는데 이제 두려워할 것 없다. 믿음과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외적인 이런저런 고난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침략이나 박해도 당하지만 마침내는 이런 영원한 축복의 세계를 누리게 된다. 그 징조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있은 7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은 또 말씀하신 대로 악을 버리게 하시고 선을 택하셔서 우리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고 시간마다 믿어서 엉긴 젖과 꿀을 날마다 먹고 현실의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마귀의 괴율과 불신앙의 세상을 이겨내서 승리하는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잘 준비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서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금년에도 예비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날씨의 불순함과 여러 가지 질병들에서
신함에 드나드는 모든 권속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 이 해에 마무리해야 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